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7장 1절 3절 찬송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의 도움이 다 주님께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의식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속해 있을 때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선택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몸만 다해서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이렇게 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부를 하는 지체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 과정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과정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주 뒤에 또 새로운 임원을 뽑고 선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비록 우리가 제비를 뽑을지라도 그 일을 작정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임원들이 우리 청년대학부를 하루 1년 동안 또 인솔해 나갈 때 정말 마음을 통합하여 정말 뜻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청년대학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과 정말 밀접하게 교제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례 너희를 데리고 가시되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내시고 되어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가 저희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하늘에서 잘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되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고민되 육신은 약하고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버지를 그들의 잔이 그들의 눈이 기도하니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잡으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네,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자신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우선 하셨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아버지께 드리는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첫째,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먼저 그렇게 청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하기는 싫지만 내가 하기는 싫기 때문에 이것이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하는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집중하고 아버지의 뜻을 전적으로 존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할 이 잔이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잔이었죠.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잔이었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이 잔을 피하고 싶고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고 그냥 어떻게든지 간에 이 상황을 피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그렇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아버지의 원하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렇지 않습니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죠. 하기 싫은데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해야 옳은 일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그런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신의 뜻을 완전히 죽이고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죽어야 사는 것처럼 자신을 완전히 죽여야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히 죽이는 순종,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이러한 억지로 해야만 하는 고난의 쓴 잔이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나도 하기 싫은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거부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하기 싫고 부담스럽고 거절하고 싶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 마냥 피하면 편하겠죠. 그냥 지나가 버리면 편할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기도를 본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뜻을 완전히 죽이고 자신의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는 그런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 그런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보면 자신의 욕심 그리고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 없다.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위해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마냥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고 착각에 빠져 잘못된 기도를 올려드리니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고 순종하는 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높여드리다 보면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져야 할 때가 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라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명 잘 감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사명 잘 감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감에 있어서 찾아오는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오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은근한 핍박의 시대 아닙니까? 은근한 핍박의 시대. 직장에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합니다. 직장에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교회에 나가는 사람을 이름을 적는다든지 뭐 그렇게 은근히 압박과 핍박이 들어오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능히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우리가 대적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해서 교회를 안 가는 것이 결국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물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지혜롭게 무슨 1+1은 2인 것처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명 감당하는 것을 위하여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할 때에 축복으로 변하여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변장하여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하는 말을 과거에 종종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얼마든지 변하여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은 이루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으셨기에 온 인류가 믿는 자는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앞세워서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고난을 잘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랬잖아요. 성경에 무수한 인물들이 그랬잖아요. 오늘 이상하게 담임 목사님 설교가 자꾸 지금 매칭이 되는데 다니엘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니엘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잖아요. 하루에 정한 시간 3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죠. 사자굴이라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자굴이라는 고난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취했죠. 사자굴에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냥 들어갔어요. 그 고난을 반겼습니다. 그 고난을 와라 내가 감당하리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 고난을 취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그 벼슬아치들 있죠.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그 계략을 꾸몄던 사람들이 오히려 가족들과 다 함께 싸잡아서 역전돼가지고 사자굴에 오히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빠져나오고 그 집어넣고자 모략을 꾸몄던 사람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사자굴에서 다 잡혀본 거예요. 완전 역전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막 그렇지 않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풀무불 그냥 들어가 버리잖아요. 풀무불 굴복하지 않고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힘에 억눌리지 않고 풀무불 그냥 들어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같이 넣었던 병사가 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뜨거웠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는 그 안에서 천사가 호위하는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고난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고난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선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의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이 땅 가운데 쓰임받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도 그렇다고 요셉 스토리도 여러분 잘 알죠? 요셉 얘기도 제가 준비했지만 요셉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고, 둘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계시죠.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구하셨습니다.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의 심각성을 몰랐어요.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따라다니면 세월이 얼만데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따라다니고 보고 듣고 배운 세월이 얼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전혀 느끼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기도하고 돌아올 때마다 저들은 번번이 뭐하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깨어 기도할 것을 원하셨고,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에 적용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에 없던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분 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선교적으로나 여러모로 돌아볼 때에 과거보다 더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는 게 명백하잖아요. 뉴스를 봐도 그렇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봐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고 과거보다 더 낫습니까? 과거보다 더 힘들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때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 기도해라.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자. 나와 함께 가자. 손에 손잡고 같이 가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매우 고민하여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정말 비참하고 슬프다라는 뜻이에요. 몹시 고민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비참하고 너무 슬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시선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 슬퍼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험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자들처럼 현실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지금 십자가를 내일 모레 바로 앞두고 있는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데 깨어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호소하며 무릎으로 눈물로 전심으로 나아가도 모자랄 판에 자고 있다니까 말이 됩니까? 자고 있다니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더 기도해도 모자랄 판이에요. 지금 이때는 더 기도해도 모자랄 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코로나19 때문에 안 된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 코로나19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 조심할 필요가 있죠.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하죠. 사회적으로 교회가 모범을 보여야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라면 더 믿음으로, 더 하나님을 바라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뭐 집에서 기도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적인 기도의 자리에 사람이 보이질 않아. 여러분들은 참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온라인 예배에 적응이 돼버려가지고 산으로 들러 바다로 놀러는 다 다니면서 핸드폰 딱 꼽아놓고는 그 시간에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먹고 마시고 놀러 산으로 들러 바다로 다 다니면서 온라인 예배로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까지 내가 말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게 깨어 기도하지 않는 잠자고 있는 일반적인 분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비통해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제발 깨어 기도해.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제발 기도하라는 주님의 간절한 호소를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삶을 일으켜서 뭐 자꾸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수요기도에 나오라는 건 아니고 할 수만 있다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져야 되지.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기도 안 하고 말씀 준비 제대로 안 하고 이 자리에 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여기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놀았던 이야기, 맛있는 집에 갔다 왔던 이야기, 쌈박했던 그 커피숍에 갔다 왔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여러분들 앞에 설교랍시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총회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적으로는 11월 어간에 또 22일인가? 오늘 광고 나갔죠? 또 직분자 임직 및 은퇴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하고, 정말 깨어 기도하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 정말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총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청년대학부의 임원으로 또 목자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반문화를 정복해야 돼요. 뭐 게임하고 이런 건 다 좋다 이거. 뭐 게임하지 마라가 아니라 반문화를 정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지, 세상 문화의 소나귀에 놀아나라고 하지 않았어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복음으로 침투하라고 했지, 세속적인 것에 오히려 침범당해가지고, 세속적인 것에 오히려 침범당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의의 무기가 아니라 불의의 무기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창세기 처음에 주님의 지상명령이 뭡니까? 다스리고 통치하고 복음으로 침투해 나갈 것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에만 집중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던 반문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들을 가지를 쳐내야 돼. 토요일에 우리 주차장에 전지 작업 하셨는데 엄청 많이 쳐냈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자라기 위해서, 정말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쳐낼 것들을 팍팍 쳐내야 돼. 아프지만은 예수님처럼 오직 아버지의 뜻, 오직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들의 육적, 영적 양식이 되셔서 시험에 들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주신 말씀 가지고 1분간 계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찬송가 364장 1절 2절
장소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및 축도 드리시겠습니다. 네, 우리 올라올 고3 신입생들을 위해서 관심과 기도 계속 가져주시고, 또 총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목자 신청 저에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드린 지체들 위에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저들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대학교가 부흥성장 발전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성질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사용되는 것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11월 둘째 주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적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주께서 세우시는 자들이 세워지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대학교가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전심을 다하여 예배드린 우리 모든 지체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